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에서 두 번째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삭은 어떻게 축복을 받았을까요?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복은 그대로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그대로 이삭에게 내려가게 했습니다. 창세기 2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무엇을 주었고 소유를 주었고, 그 소유는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복은,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지만 그 복은, 그 소유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음 사명자에게. 다음 사명자가 이삭이거든요. 이삭에게 소유를 주었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소유를 가졌다고 해서 이삭에게 언제든지 줄 수 있을까요? 아닌 것을 기억하시죠? 뭐라고 말씀하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이삭에게 복을 주시나,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였기에 그 복이 살아서 누구에게? 이삭에게 내려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이분이 창세기 그 강해를 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축복, 또 이삭의 축복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정말 보석처럼 그 자리에 있는 것인데 그 복이 흘러내려가더라고요. 재밌는 장면은 이삭이 세상을 떠날 때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그 복을 주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이삭이 야곱에게 다 쏟아버리고 그 복을 다 부어주고 나니까 나중에 에서가 나한테도 주십시오 했을 때 이삭이 뭐라고 말하냐면 없어. 그 복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거라가 돼갖고 야 너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이삭에게 복을 쏟아놓고 나니까 에서가 저도 주십시오 그랬더니 너한테는 없어. 왜? 나한테 남은 게 없어.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창세기 27장 30절로 33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뭘 축복했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축복을, 물론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죠. 에서인 줄 알고. 그러나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쳤다. 다 내려간 것이죠.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에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기쁨으로, 사실 축복하는 자가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 억지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아들에게 별미를 가져와라. 이삭의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흡족하여 내 아들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와서 음식을 만들어 이제 좀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이삭의 눈이 어두워서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죠. 그런데 또 하나 에서가 와서 아버지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더니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그랬더니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속은 것을 알았죠. 그러나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이미 자신에게 남아있는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무엇했습니까? 축복을 하였은즉 그가 어떻게 되죠?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삭은 정확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축복으로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그가 에서가 됐던 야곱이 됐던 에서인 줄 알고 했지만 야곱에게 복을 축복을 했습니다. 복을 받도록 간절히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축복 기도를 받았은즉 반드시 무엇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간절히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축복의 선포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흘러내려가는 그 축복의 자리에 축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 복이 임하는 것이죠. 이 영적인 비밀과 법칙을 알았던 야곱은 장자권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복이 야곱에게로 흘러내려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할까요?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음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저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빼앗았나요? 빼앗은 것이 아니죠. 자신이 소홀히 여겨서 팥죽한 곳에 그래 너가져 팔아버린 것이죠. 사실은 이 영적인 축복은 치열한 것입니다. 아주 치열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축복을 손에 쥐고도 소홀히 여기죠. 여러분, 제가 우리 사랑하는 여의도 만삭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간절히 2021년도에 들어서 교회 폐허가 번성의 복을 내려주시라고 하고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생명의 번성의 축복을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올해 2021년도 남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이 어려운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여도수 무한산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절박한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들,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 영적인 사모를 가지고 영적으로 침노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심령의 갈급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여 간절히 그에게 온 힘을 쏟아서 그 축복이 내려가기를 소원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린 여의도수 만삭교회 성도 야곱처럼 축복을 사모하는 자, 축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서는 뒤늦게 땅을 치면서 받을 것이 없어지게 되자 뒤늦게 말합니다. 그가 나의 축복을 빼앗아갔다. 에서가 자신의 축복을 빼앗겼나요?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축복,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축복, 각자 맡겨 직분을 맡겨주신 축복, 앞으로도 직분을 맡겨주실 축복, 사명을 맡을 축복, 살아 숨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축복의 기회입니다. 생명은 사명을 해서 주시는 것이죠. 생명은 사명 없이 살면 생명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았다 왔다 갔다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명은 사명이 있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사명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권과 물권과 하나님 필요한 지와 명철로 축복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생명은 사명과 연결되고 사명은 축복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는 사명을 포기했기에 축복이 필요 없었고 축복을 잃어버렸기에 그의 생명은 성경 속에서 의미 없는 존재로, 아니 불쌍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야곱은 연약한 자였었지만 사명을 붙잡기를 소원했기에 장자권의 축복은 사명을 따라오는 것이거든. 사명을 부여잡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살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수 무한산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왔을 때, 축복의 사명을 내게 주었을 때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말고 서운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가치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직분을 소홀히 하며 세상에 그 어떤 게 가치가 있기에 내 마음을 상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가로막을 일이 있겠습니까? 전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어떤 것이 내보다 가치가 있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일을 주춤하게 만드냐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일을 하는데 머뭇거리게 만드냐고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자리를 갖다 방해하게끔 하느냐고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과 사명을 감당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야곱은 자신을 변장을 해서라도 난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축복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여도수바산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지혜로워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서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알아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의 이 처절한 눈물을 보면서 바보같이 왜 주어질 때 지키지 못하고 소홀히 여기고 게을리 여기고 땅에 처박아 두고 너나 가져라, 네가 해.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나서 나중에 뒤늦게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겨놓은 건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영적인 선배나 군대 말이지만 영적인 고참이나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영적인 리더자는 누가 리더자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복을 받느냐가, 누가 하나님의 영권을 받느냐, 하나님의 영께 귀한 사명과 직분을 받는 그가 주인인,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보다 리더자라는 것이죠. 그가 선배입니다. 그가 고참입니다. 영적인 여러분, 그런 영적인 사모함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영적인 리더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나이가 아닙니다. 신앙은 연조가 아닙니다. 신앙은 대학교 출신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떤 백그라운드도 아닙니다. 신앙은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자리에 세워지느냐,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에서가 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삭은 말합니다. 야곱이 너의 주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너의 리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어디로? 야곱으로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전 옛날에 대학원 다닐 때에 딱 1년 선배가 하나 있었는데 육군 대위로 제대를 해서 예편을 해서 대학원에 들어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영적으로도 아주 신실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정말 제대하기 전에 이미 대학원에 들어와서 제대 공부를 하고 제대하고 예편을 하고 그리고서도 계속 공부하는데 제가 볼 때 참 배울 게 많은 선배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말했죠. 선배님, 제가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 선배입니까? 학년이 높다고 선배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가 선배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선배라고 불릴 자격이 없고요. 선배는 학년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까이 서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때 수십 년 전의 마음인데 제 마음에 굉장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선배가 아닌 거예요. 영적 세계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선배가 아닌 거예요. 영적 세계는 누가 선배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가 선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그 자리에 지켜내는 자가 선배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뭐 하는 것이다? 침노하는 것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먼저 됐다고 하지만 나중될 수밖에 없는 것은 침노의 자리를 놓치면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처음 그 자리에 섰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자리에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그 머리를 들이밀고 그곳에는 축복에 이르도록 축복을 사모하는 우리 여의도 목안산교회 성도들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선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평생 잊혀지지 않는 한 권사님이 있어요. 고양시에 저 능곡이라는 곳에, 옛날에는 능곡은 완전히 빌라 연립주택인데 오래된 연립주택이었어요. 그 집에 제가 신방을 가게 됐는데 남편은 고등학교 교장으로 예편하시고 이제 퇴역을 하셔갖고 강원도 쪽에 가서 좀 쉬시러 가시고, 권사님 혼자 사셔야 되는데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뭘 하셨나 했더니 제가 신방을 가서 이렇게 예배를 끝나고 왔더니 목사님 저희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저를 어디로 데려가러 가냐면 지하 보일러실, 옛날 혹시 아십니까? 연립주택 지하에
보일러실이 있었어요. 그 보일러실에는 항상 전구다마가 매달려 있었죠. 이렇게 노란 전구다마가 매달려 있었어요. 그 희미한 전구다마 밑에서 그 아주머니 두 사람이 앉아서 김밥을 말고 있더라고. 원사님이 목사님 여기서 김밥 이렇게 말아서 내다 팔고 그걸로 살아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보일러실 얼마나 먼지가 많겠어. 그리고 그 전구다마에서 희미한 곳에서 아주머니 두 분이 앉아서 김밥을 말고 그걸 가지고 신앙에서 판다는 거예요. 들어가기도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고 안 보고 꾸부정하고 그냥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왔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신방을 하다 보면 기도하다가 보면 가끔씩 하나님께 주시는 인사이트가 있어요. 영감이 있어요. 제가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죠. 권사님, 제가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데 김밥 회사를 하나 차리세요. 저 보일러실에서 김밥 말지 마시고 김밥 주식회사를 하나 차려서 사장님이 되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목사님 뭐 김밥으로 주식회사를 차려요. 아니야. 권사님이 하나님의 딸이 그 보일러실에서 그 먼지 구덩이에서 김밥 2개 팔아서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권사님, 제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지만 김밥 주식회사 차려서 사장님 되세요. 아멘 하세요. 그랬더니 아멘 했는데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딱 한 달 뒤에 권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대체 뭐가 될려나 봐요. 기도를 해주세요. 뭔데요? 그랬더니 자기 친구가 능곡에 사무실을 하나 임대를 해서 하다가 관리비도 많이 나가고 운영이 안 돼서 빼야 되는데 지금 기한이 안 돼서 못 빠져나오고 관리비만 내고 그 건물을 한 사무실 하나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가 봤더니 딱 김밥 말기 좋더래. 좌판을 깔아놓고 김밥을 마는 거예요. 보일러실에서 밀다가 그 김밥 말다가 사무실에서 김밥을 마니까 얼마나 반짝반짝합니까? 그러냐고. 또 축복 기도를 해주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몇 개월 뒤에는 또 이런 김대중 대통령 그 정권 때 고등학교마다 자립 식당을 운영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학교 선생님들이 큰일 난 거예요. 어디다가 부탁을 해야 돼? 그러다가 보니까는 그 김밥을 가져오는 그 김밥집 그 맛있더라. 그 사장님 불러갖고 한번 부탁해 보자. 그래서 몇 사람 모여갖고 대여섯 모여서 김밥 말던 그 권사님이 학교에 급식을 맡게 된 거예요. 그 급식을 맡겨서 시범으로 그랬더니 그게 너무 맛있다고 학생들이 좋아해서 그 고양시 옆에 일산에 또 다른 학교 다 늘기 시작을 하더니 강 건너 저 부천에 있는 고등학교까지 선생님들끼리 소문이 나갔고 그래갖고 막 대여섯 개 7개가 막 급식이 들어가니까 사무실 하나 갖고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크게 돈을 벌어갖고 고양경찰서 옆에다가 건물이 엄청 커요. 저 끝도 안 보여. 한번 저 정도 될까 말까. 거기에다가 일본 말이죠. 다이를 막 10대 개를 갖다 놓고 종업원이 직원들이 막 수십 명이 늘어나갔고요. 가다 보면 지금도 있어요. 맛샘 가로 열고 땅 주식회사라는 거예요. 회장님은 참 되셨어. 뭐 남의 일이라서 멀뚱멀뚱 하시긴 하시겠지만 회장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지금 한기총이라고 아시잖아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여성 공동위원장, 여성회장, 또 권사님이 또 그거 하시려 또 장로님도 받으셔갖고 여성 장로로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셔요. 박자홍자 자자는 박홍자 권사님이라고. 제가 그분을 평생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제가 받은 충격 때문에 그래요. 제가 받은 충격 때문에. 제가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김밥으로 주식회사 사장님이 되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상상도 안 되는 얘기고 있음직도 없었던 적 들어본 적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선포가요, 그 축복이 이게 덩어리가 돼갖고 그 속에 들어가서 움직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대로 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대로 되죠.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아까 국민일보도 이렇게 보니까 지금 구역예배 소그룹이 다 무너지지, 신방이 안 되지, 전화도 한계가 있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하냐? 갑자기 떠오르는 마음의 소원이 생깁니다. 제가 여러분의 집을 못 가잖아요. 신방을 못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요, 그 제목을 주시고 절 찾아오시면 돼. 제 사무실로 찾아오시면 돼. 오신다고 하면 제가 기다렸다가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축복을 할게요. 왜냐하면 축복을 해야 축복이 움직이더라고. 전 요즘 그래서 2020년도 설교하는데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수요일날 창세기 강의할 때 생명과 번성의 축복 벌써 네 번째죠. 저것만 성경 속에 번성만 다 끄집어내도 날마다 번성이 우리 머릿속에 DNA가 될 것 같죠. 주일날 설교는 신앙의 성공 법칙을 가지고 역시 결국은 뭐예요? 번성을 가지고 법칙이 벌써 14번째 나가고 있죠.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생명 11조 특세할 때마다 2월달은 아브라함의 축복이면 3월달은 이삭의 축복이면 3월달은 뭘 것 같아요? 눈치는 백단이지. 계속 제가 축복을 선포할 거예요. 축복이 추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 축복은 덩어리와 같다. 그 축복을 선포하면 축복을 아멘으로 받고 축복을 사모하고 축복을 받아들이는 곳에 축복이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이삭에게 축복이 선포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 거부가 되는 이삭의 모습. 창세기 26장 오늘 그냥 말씀을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습니다. 왜 얻었을까요?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다음 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됩니까? 거부가 되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예배 때마다 계속 고백되는 게 뭐예요? 번성하고 왕성하고 창대하고 강성하고 형통하고 충만하여. 이게 여러분 그냥 한 군데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을 펼치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아브라함이 됐든 이삭이 됐든 야곱이 됐든 심지어 노아가 됐든 뭐 하여튼간 오늘은 수요예배 때 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신명기에 있는 것 계속 끄집어내서 선포할 것입니다. 창고에 있던 것 같은 번성을 끄집어내서 형통을 끄집어내서 창대를 끄집어내서 왕성을 끄집어내서 거부가 될지어다. 이삭이 왜 거부가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복을 주심으로 복을 주심으로 그의 농사가 100배가 되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더라. 이 복이 어디서 온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것이고 그 아브라함의 복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뭐를 이루고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뭐하여? 시기하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여도순복회 안산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거장이 돼서 영적으로 시기를 당하고 물질의 축복도 받아서 물질의 시기도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은혜의 시기도 당하고. 여러분 있어야 시기도 당합니다. 없으면 시기도 못 당해. 이삭이 복을 받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다고 말하는,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받은 복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삭의 축복의 상징인 르호봇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르호봇을 기억하십시오. 르호봇. 저는 개인적으로 이 르호봇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늘 품고 다는 사람인데 이삭의 축복의 상징은 르호봇입니다. 창세기 26장 16절 21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시기한 겁니다.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런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워버렸기 때문이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왔어. 그랬더니 블레셋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내놔 싸웠습니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하시며 다시 피하여 옮겼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리 또 다툼으로 또 오면 또 달라 그래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우물을 봤더니 물이 나오고 그랬더니 그것을 내놓으라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이삭이 또 옮겨 가는 데마다 막으면 다른 데 옮기면 또 물이 나와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말해요? 르호봇. 뜻은 뭐냐?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뭘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야훼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넓게가 뭐예요? 창대하고 왕성하고 형통하고 강성하고 충만하고 땅에 가득하고 때를 이루게 하셨으니, 가는 데마다 막으려고 했지만 땅을 파면 물이 나왔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뭐하리로다? 번성하니. 제가 그냥 번성하지 않잖아요. 깜짝 놀란 단어예요. 이제껏 성경을 보았고, 이제껏 설교를 했고, 이제껏 늘 말씀을 선포하겠는데 번성이란 단어가 이렇게 곳곳에 숨어서 번성하고 있는 줄을 몰랐다니까. 어떻게든 2020년 마지막에 이 번성이 들어오고 우리에게 표어가 되어지고, 2021년도에 제가 입만 열면 번성이고 성도들의 귀에 번성이 아주 그냥 귀에 박히도록 하고 DNA가 되게 하고, 그랬더니 성경 속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에 계속 달려오는 얘기가 뭐예요? 번성하고, 아브라함이 번성하고 이삭에게도 결국은 뭐예요? 뭐하고? 번성하리로다. 기억하십시오. 이름을 내가 바꾸라. 그냥 번성. 올해 2021년도 영적인 번성, 물질적인 번성, 생명의 번성, 비전의 번성, 꿈의 번성, 사역의 번성, 맡겨진 자녀 직분의 번성, 어떤 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번성의 삶이 내 삶의 하나님 운명이 되고 발자가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 번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흘렀고, 이삭에게 흘렀고, 믿음의 선배들에게 흘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흘러내리고 있는 번성의 축복입니다. 오늘 2021년도 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이 하나님 약속하신 번성의 축복이 늘 우리의 운명과 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